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먼저 우리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서 24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서 24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네, 오늘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이나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 25절 말씀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저희들이 그냥 쉽게 이제 설명을 해서 주님께서 공중에 강림하실 때 우리가 주님께 영접됐으면 좋겠다라는 사도 바울의 확신과 또 사도 바울의 축복의 기도입니다.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아직 주님께서 오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주님께서 오셔야만 아는 부분이고 그 나머지 삶은 과정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 과정 속에서 만약에 우리가 중간에 멈춰버리게 된다면 이건 또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먼저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부분이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실 것을 확신하면서 권면하는 부분이고 또 한편으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독자들이 그 사도 바울의 축복의 말씀에 아멘 되어져서 동일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동일한 마음으로 그 삶을 살기를 바라는 사도 바울의 사랑과 소망의 마음이라 그렇게 여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니까 그냥 이 서론적인 부분은 이 정도로 하게 되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적용점으로 봤을 때 첫 번째 그러면 우리는 제가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과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24절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들은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은 지금 사실로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자에게나 우리 지체들에게 적용되어져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실제되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주님이 오셔야만 실제되는 겁니다. 지금은 적용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저나 우리 오늘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님들은 지금 사실 적용하고 있는 부분이고 실제는 주님께서 오셔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임을 믿고 적용하고 실제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먼저 작게 설명하면은 이 부분을 그냥 편의상 궁극적 목표라고 그냥 약속을 하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약속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눈 뜨고 있으면 한 번 이상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1초마다 생각하면 우리 못 삽니다. 얼마나 바쁜데 아침 뭐 먹을까, 점심 뭐 먹을까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는데 밥 먹을 때도 이 주님 오실 날만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우리는 오늘 함께 읽었던 말씀이 사실이고 그 사실임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대로 되어지기를 소망하면서 적용하고 실제를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궁극적 목표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이제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존재의 이유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존재의 이유.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존재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겁니다. 이건 너무 잘 아시니까. 그리고 평생 동안 지금 오늘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아직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얻은 것도 아니고 이룬 것도 아니고 잡은 것도 아닐 뿐 우리는 계속해서 지금까지 달려와 왔는데, 그래서 이제 편의상 쉽게 설명하면 존재 이유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애배자가 되는 부분이니까. 그러나 이제 오늘 말씀으로 적용하게 되면은 우리에게 궁극적인 목표는 무엇냐? 주님께서 오실 때에 주님과 우리가 하나 되는 겁니다. 이게 혼인잔치. 그러니까 저나 우리 지체들이 궁극적인 목표는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러면 혼인잔치에 참여해서 뭐 할까요? 영원히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물론 혼인잔치에서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찬양하지만 주님과 연합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주님과 계속해서 사랑을 나누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천년왕국이 지나고 영원천국이 되면 영원히 우리는 주님과 함께 있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형태로 찬양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저도 그때 가면은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영원천국에서 찬양하게 되면은 지금보다 더 찬양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보는 것처럼 뭐 하는 거예요? 아는 거니까. 그러잖아요.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찬양하는 거지만 그때는요, 얼굴과 얼굴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궁극적인 목표를 그냥 편의상 그냥 혼인잔치라고 말을 하지만 진정한 면에서는 영원히 하나님을 뭐하기 위해서?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근데 오늘은 본문 말씀이 빌립보서 1장 6절이고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24절 말씀이니까 그냥 편의상 우리의 궁극적 목표는 어디다고요? 혼인잔치를 하는 겁니다. 약속을 했으면 좋겠다. 근데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딱 눈을 떠보니까 아직 안 죽었어요. 죽어야, 이해되시죠? 죽어야 낙원을 가는데 딱 눈을 뜨니까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어떠세요? 기쁘세요? 슬프세요? 아마 그래도 살아있으니까 감사하겠죠? 기뻐서 감사할 수도 있고 안 기뻐도 감사할 수 있으니까. 왜냐면 감사는 의지의 영역이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 고백 그대로예요. 아직은 우리가 부활에 이르지 못했다 그 말입니다. 아직은 부활에 이르지 못했어요. 이게 아직 부활에 이르지 못했으니까 오늘 뭐 하셔? 오늘 살아야죠. 제 의미를 하셨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 두 번째, 아직 부활에 이르지 않아서 오늘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 그럼 왜 사냐는 질문이 생긴다는 거예요. 왜 사냐? 그럼 이제 오늘 교재 그대로 적용하면은 주님을 기다리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주님을 기다리기 위해서 사는 거. 이 삶을 그냥 편의상 이제 궁극적 목표니까 오늘 제가 썼으니까 오늘의 목표라 불렀으면 좋겠다 그 말이에요. 오늘의 목표.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궁극적 목표는 우리가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거고 오늘의 목표는요, 아직 부활에 이르지 못했으니까 어찌하든지 부활에 이르려고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어찌하든지 부활에 이르기 위해서 오늘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일상에 있으니까 뭐 직업도 있으시고 뭐 가정생활도 있으시고 저도 또 목회라는 게 저도 직업이잖아요.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각자의 삶의 정황 속에서 일상은 살지만 그러나 오늘의 목표는 무엇이어야 돼요? 오늘의 목표는요, 어찌하든지 뭐 하려고 이래야 돼요? 부활에 이르려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찌하든지 부활에 이르기 위해서 오늘 삶을 사셨으면 좋겠다. 근데 이 삶이 저에게나 우리 지체들에게 의미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예요. 우리 의미와 가치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죠. 더 할 수만 있다면
더 할 수만 있다면 오늘 부활에 이르기 위해서 준비하면서 우리가 오늘 마라나타 복음성과 같이 불렀잖아요. 정말 작은 A번 그냥 오늘 주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거대하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다 그 말이에요. 다른 많은 기도도 하셔야 됩니다. 다른 기도 하셔야 되는데 그래도 오늘 주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뭐 하셨으면 좋겠다?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예요. 왜냐하면 아직 부활에 이르지 못했으니까. 근데 우리가 일상을 살다 보면은 이 궁극적인 목표하고 오늘의 목표를 잃어버려요. 그래서 푯대가 없어져 버려요. 자칫 잘못하면은 향방 없는 싸움이 돼버려요. 왜냐면 우리는 삶을 살면서 저도 많이 느끼는 부분이지만은 참 우리는 결여가 많습니다. 결여가. 물질에 대한 결여도 있고, 건강에 대한 결여도 있고, 가족의 어떤 부분에 대한 결여가 있습니다. 저는 아직 손자, 손녀가 없지만, 나중에 나이를 먹으면 이제 손자, 손녀에 대한 결여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요상한 근심들이 뭐죠? 많아진다는 거예요. 이제 심한 경우에는 이가 빠져가지고 이에 대한 결여도 생기겠죠. 뭐 자고 일어났더니 왼쪽 무릎이 너무 아파가지고 왼쪽 무릎에 대한 결여가 있을 수도 있고, 잠깐 뭐 가볍게 하나 들었는데 허리가 삐끗해갖고요. 이제 허리에 대한 결여도 있을 수도 있고. 그럼 잘 아시죠? 딱 결여가 생기면 어떤 마음을 가지세요? 다 잊어버려요. 뭐만 보이죠? 결여만 보이는 거예요. 결여만. 없는 것만 보이는 거예요. 저희들이 그 두통에 대해서도 다 잘 아시잖아요. 손가락 끝에 어디 다쳐도 그 고통이 제일 크고요. 이에 뭔가 하나가 다쳐도 제일 그게 고통이 크고요. 어떤 형태의 삶을 살든 간에 사실은 다 결여가 있습니다. 결여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단지 상황에 따라서 사람의 성격에 따라서 결여를 말하기도 하고 말하지 않을 뿐입니다. 각자의 성격에 따라서. 제 말은 다 결여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결여가 있는 일상 가운데 일상을 삽니다. 결여가 있는 가운데 일상을 살아요. 일상에는 다 결여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아차하는 순간에, 제 말은 아차하는 순간에 우리가 궁극적인 목표와 오늘의 목표를 놓쳐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결여만 남거나, 아니 이제 우리에게 적용하면 훈련해야 되는 것만 남아요. 그러니까 자아 발견, 자아 파쇄만 남는다는 거예요. 왜 자아를 발견해야 되는지, 왜 자아를 파쇄해야 되는지, 또 이렇게 이해해 보시면 좋겠어요. 왜 책을 읽어야 되는지 모르고 책만 읽는 거예요. 그러면 책 읽는 것이 달란트가 있는 사람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읽어도 은혜가 되는데, 책 읽는 것이 나하고 안 맞는 사람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잖아요. 우리 삶이라는 게 나하고 어느 정도 결이 맞는 삶을 살 때는 이게 그나마 감당하는데, 나하고 결이 안 맞는 삶을 산다면 그게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러잖아요. 그게 말은 하진 않지만 속이 뭉그러져 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잘못하면은 본질을 놔버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인 저도 이 궁극적인 목표와 오늘의 목표를 놔버리면 그럼 뭐만 남겠어요? 그냥 교회에서 와서 기도하고, 와서 뭐 강의하라면 강의하고, 상담하라면 상담하고, 그러잖아요. 일이 있으면 일하고, 없으면 책 보라니까 책 보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면 자칫 잘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자칫 잘못하면은 율법주의가 된다는 거예요. 바리새인이 된다는 거예요. 물론 나쁜 바리새인은 안 되겠죠. 왜냐면 계속해서 우리는 영성을 추구하니까. 그러나 제가 드리고 싶은 부분은 주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는 바리새인이 된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이게 두려운 겁니까? 그래서 제가 다시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시 또 제 안에서 하나님께 소원을 갖게 됐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제게 오늘 하루를 선물하신 이유는 궁극적인 목표 안에서 주님께 영접될 그날을 소망하고 준비하기 위해서 주신 부분이고, 또 오늘 하루는 어찌하든지 부활에 이르기 위해서 오늘 해야 할 일들을 하면서 살라고 주셨군요라고 감사하면서 저 스스로에게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제 스스로에게 가치를 부여했다는 거예요. 삶을 살다 보면 다 워낙 사람들의 성향이 다르잖아요. 성향도 다르고 취향도 다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편적으로 말하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인생의 즐거움을 찾는다면 뭐가 있을까요? 우리 말고 보편적인 사람들이 찾는 인생의 즐거움. 근데 우리는 이미 영생을 맛봤어요. 이미 영생을 맛본 분들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고 있는 그것을 우리는 누리지를 못해요. 혹시나 없는 이야기지만 지금 우리 지체들이 한 달 동안 해외여행을 가본다고 상상을 해보겠습니다. 며칠이나 재밌을까요? 저도 이제 이렇게 한 달씩은 안 가봤으니까 한 달 동안 해외여행을 간다면은 며칠이나 과연 재밌을까요?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궁극적인 목표와 오늘의 목표를 우리가 한 번 이상 생각하지 않으면, 이해되시겠죠? 한 번 이상 생각하지 않으면은 그냥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 말고 다른 것이 내 마음을 움직인다는 거예요. 절대 그렇게 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를 깨우셨던 방법이기 때문에 그냥 제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궁극적인 목표와 오늘의 목표 안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 그게 성장이었습니다. 성장.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부터 제게 언제까지 감동 주실지는 모르겠지만은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께 합당한 삶입니다. 이게 설교 제목은 하나님께 합당한 삶인데, 이 하나님께 합당한 삶을 살아드려야 되거든요. 주님 오실 때 우리 영과 혼과 몸이 흠없이 보존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잖아요. 주님 오실 때에 우리가 성령으로 행하고 성령으로 살아야 됩니다. 10처녀의 비유 중에 나오는 지혜로운 5처녀가 되어야 됩니다. 창세기 비유에서는 충성스러운 종으로 남아있어야 됩니다. 달란트 비유에서도 충성스러운 종으로 남아있어야 되고, 문화의 비유에서도 충성스러운 종으로 남아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주님께서 우리를 영접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께 합당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는데, 오늘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입장에서 이미 우리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은 다 알고 계시지만 제가 주신 시간만큼 한 번 더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떤 부분에서 성장해야 되는지 이 부분을 잠깐만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합당한 삶, 자녀 입장에서 하는 겁니다. 그럼 첫 번째는 어떤 부분이냐면은 우리가 이게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혹시 말씀은 좀 띄워주면 고맙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 여기잖아요.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5절 보겠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뭐가 되게 하셨어요? 아들들이 되게 하셨어요. 그러잖아요. 거룩하고 흠이 없도록.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뜻을 정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거룩하고 뭐 해야 돼요? 흠이 없어야 돼요.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다는 것은 율법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보통 우리가 말하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게 아닙니다. 하나님 보실 때에 뭐라는 거죠? 거룩하고 흠이 없는 겁니다. 이걸 좀 더 우리가 확장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아들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야 돼요. 왜냐면 하나님의 누구니까? 아들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성장이라는 말을 쓴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성장과 상관없이 삶을 산다면 탕자가 돼도 상관없습니다. 탕자도 아들입니다. 아들 자자 쓰잖아요. 그러니까 탕자도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 하나님께 합당한 삶이라는 이 공과를 우리가 추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냥 살아도 되는 거예요. 어린 아이로 살아도 되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우리가 어린 아이로 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좀 더 강하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근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오늘 예배 참여한 대부분 분들은 다 부모들이기 때문에 금방 이해하실 것 같아요. 부모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 자녀들이 자녀로서 성장하지 않거나 자녀로서 합당한 삶을 살지 않거나 자녀로서 책임을 지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마음에 뭐가 생기시던가요? 근심이 생기시잖아요. 사랑하시니까. 이유는 딱 하나예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러듯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사랑하시니까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냐?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계속해서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사모한 마음 드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일을 한다 하더라도요, 모두 다 보면 다 오병이어에 불과합니다. 아주 작은 거예요. 작은 거. 아주 작은 것에 주님의 축복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게 문제인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은 우리의 완전체를 보기를 원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시는 것은 우리의 완전체가 아니라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플러스 우리의 마음속에 사모하는 마음을 드리는 오병이어를 보시죠. 그래서 그 오병이어를 통해서 하나님이 축사하셔가지고 지금 우리를 우리 되게 하신 거죠. 여기에 항상 괴리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끼리는 다 아는 거니까 우리는 알잖아요. 지금의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객관적으로 보기에는 우리가 특별히 없어요. 그러나 너무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빚어지고 있다는 거죠. 이걸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가 되는지. 어찌됐든 저도 그렇고 우리 지체들도 그렇고 우리가 정말 궁극적인 목표와 오늘의 목표 속에서 하나님께 합당한 삶을 살아드리기 위해서 먼저 다시 한번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소원을 드리자. 그죠? 사모한 마음을 드렸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예요. 이 말씀이 계속해서 우리 마음속에 표대가 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딱 오늘 하루 살면서 어찌하든지 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성품을 품는 복된 자녀가 성장하겠습니다라고 우리가 사모하면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걸어갈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거룩하고 흠이 있는 사람이어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고 흠이 있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이니까 우리가 함께 이 삶으로 살아드렸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꼭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번이 물론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 영성 포럼 시간에 다 코칭을 해 주셨어요.
저는 이제 이 공과를 수요 예배를 위해서 조명을 받았고, 조명받아서 탕자와 탕자의 형을 잠깐 하려고 생각했는데, 오늘도 영성 포럼 시간에 다 이제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뭐 시간이 짧으니까 다 할 수는 없고, 제가 성령께서 저에게 조명해 주셨던 게 그런 부분이었어요. 탕자의 아버지도 하나님이시고, 탕자의 형의 아버지도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그대로 있어요.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탕자와 탕자형 각자의 삶의 태도가 문제라는 거예요. 각자. 확실한 거는 둘 다 아버지의 자녀들인데 둘 다가 아버지의 근심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게 주신 감동은 뭐냐면 그냥 반대로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가 아버지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는 반대적인 삶을 살면 되는 거죠. 그러잖아요. 탕자의 반대되는 모습을 살고 탕자의 형과 반대되는 모습을 살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그게 뭐냐? 은혜 안에 있고 은혜 안에 뭐하고? 거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로 뭐 하는 거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삶을 좋은 의미에서 이 삶을 살아주신 분이 누구냐? 사도 바울이에요. 그리고 베드로 사도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와 사도 바울은 은혜의 충만함을 이야기하거든요. 은혜 안에 살 것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삶 자체가 은혜에 이끌려서 살았으니까. 너무 잘 아시잖아요.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어요. 사도 바울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뒀어요. 그리고 그 삶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출세했거든요. 인간적으로 출세한 거예요. 근데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사도 바울, 그 다음에 갈릴리 바닷가에서 주님을 만난 베드로, 그러잖아요.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이제 은혜 안에 있었고 은혜 안에 거했고 은혜대로 뭐 했다는 거예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2분 남았으니까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부족한 건 또 다음에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만 봐보세요. 누군가가 우리 지체들에게 큰 상처를 줬어요. 근데 그 사람이 용서를 빌어요. 우리 지체들께서 보시기에 용서하기가 쉬우실 것 같으세요? 어려우실 것 같으세요? 어려워요. 상처를 크게 받았으면, 그죠? 근데 용서를 빌지도 않아요. 그럼 어떤 마음 드세요? 괘씸죄가 제 말은 그만큼 용서한다는 것이 쉬운 문제가 아니다 그런 부분이에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용서해 주셨어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용서해 주셨어요. 무엇보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나를 용서해 주셨어요. 그러잖아요. 내 입장에서 베드로 사도를 용서하신 게 클까요? 저를 용서해 주신 게 클까요? 제 입장에서는 나를 용서해 주신 게 크죠. 어떤 의미인지 아셨죠? 그러면 제가 하나님께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날마다 은혜 안에 있고 은혜 안에 거하고 은혜로 은혜로 사는 자가 되겠죠. 할 수만 있으면 은혜를 전달하는 사람이 되면 제일 좋겠죠.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또 추후에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면 같이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